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7월 9일이고 예. 오늘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한국의 우리 김민규 형제님 생일입니다. 그 생일 이제 또 이메일 축하드립니다.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를 일찍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일주일 전에 지금 일주일도 더 전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 사역자 수양회가 형제들 수양회가 7월 4일 그 주에 시작하기 있었고 때문에, 예. 그다음 자매들 수양회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7월 9일은 이제 자매들 수양회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 계속 수양회에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샤론 자매님께서 그 우리 구장로님 구자홍 장로님 예. 그 시를 또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조와 지난주에 은혜라고 이어서. 예. 쓰신 많은 글 중에 어머님에 관한 시죠. 시가 이번 있는데 분은. 예.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한번 제가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예. 천상에 계신 어머님께 평생을 주기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께 무엇 드릴 것 없이 이 작은 시를 드립니다.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고달픈 여정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마지막 호흡으로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찬송하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제는 93년여 입으시던 낡은 옷을 벗어버리시고 둥실둥실 풍선을 타고 푸른 창공 저 너머 밝고 빛나는 주님의 집으로 가신 어머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주님 앞에서 세마포 흰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귀향 인사를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착한 딸아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 편히 쉬어라.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어머님, 그 밀알에서 도단한 싹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천상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서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던 수많은 밤들을 잊으시고 이제 은혜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세요. 어머님 다시 배울 날의 기쁨으로 지금부터 가슴 설레입니다. 예, 너무 정말 가슴 뭉클한 시인데 예. 우리 구장로님 어머님 지금 뵙고 있겠어요. 함께 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줄로 믿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게 찬송가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압니다. 어떻게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아마 김환란 박사님이 쓰신 예. 작사를 하신 찬송이 아닌가 싶은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 뭐 들어본 기억은 예. 납니다. 예. 고마워라 임마누엘 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뭐 이렇게 예, 나갑니다. 그런 거. 예. 근데요, 이 장로님이 쓰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을 다시 볼 마음에 설레이신다라고 쓰셨는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부모님들 너무 가서 천국에서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또 준비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설레이고 그다음에 마음을 준비하는 거 그것도 참 저희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님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좋은 것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도만 해도 예. 어머님께서 2016년 1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예. 그때도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항상 생각해 보면 이제 어머님께서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한국에서 저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예. 천국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어떻게 잘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게 굽어 보시는 그 어머님의 그 눈길을 또 기억 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야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도 어머님을 볼 날이 오겠구나 그 생각하면 뭐 하나님 뵙고 예수님 뵙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예. 또 어머님이라든지 우리 먼저 간 우리 친구들 또 친지들 하늘나라에서 뵐 수 있다는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글쎄 모르겠어요. 말이에요. 예.
돈도 좋고 뭐 다 집도 좋고 하지만 친구분들 그런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친구분들하고 친척분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살면 살수록 좀 더 그리워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또 천국의 소망이 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저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또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정말 앞을 바라보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우리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오늘 저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
저희들 오늘은 이제 잘 알려진 비유인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달란트 비유, 탤런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여의처녀의 비유를 봤는데 바로 같은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 여의처녀의 비유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제가 오늘 여기 이 로드 마이크를 앞에다 붙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리코딩 하는 곳이 우리 벌클리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마이크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여기 굉장히 심각한 비유입니다. 저희들 이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천국 비유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특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 여처녀의 비유를 봤는데 여기 이제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하러 가는데 자기 종들한테 이 자기 재산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저희도 이제 벌써 한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들이 달란트 얘기 잠깐 봐야 되는데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바로 금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그 당시 하면 금 한 33kg 정도의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괴죠. 금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시가로 하면 오늘날도 하면 거의 50만 불 정도 됩니다. 미화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은 돈을 받은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국이 어떤 부자가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 금괴를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제 위탁받은 삶이다. 그걸 얘기하죠. 목적이 분명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고 그런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인생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임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 구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게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오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업에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받았지만 아무리 적게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비유에서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았지만 그 1달란트가 뭡니까? 50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건강이 주어지고 조금이나마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고 한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진리 저희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의 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 12장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주신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주어진 환경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더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더 운동을 잘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재주는 없지만 그냥 잘 먹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건강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친화력이 있게 잘 관계를 맺는 그런 분들도 있고 지도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너무 잘하는 분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분도 있고 우리한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주신 은사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적인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만큼 열심히 살아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공부를 곧잘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저희 반에 진짜 똑똑한 우리 반장이 있었어요. 그 우리 반 반장이고 키도 크고 뭐 진짜 잘생기고 공부 너무 잘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하고 이제 고3 때 같은 반이었지만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벌써 이제 독일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2외국어로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겨울 방학 때 열심히 입시 공부한다고 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뭡니까 독일 문화원의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2달 동안 독일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연수 갔다 오니까는 뭐 겨울 방학에 공부를 못했죠. 학교 공부 많이 못하니까 바로 갔다 와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맨날 1, 2등 하던 친구였는데 80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교에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우리 영훈이가 80등 했다더라. 그런데 눈도 깜짝 안 해요 자기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또 왔으니까 공부해야죠. 공부 쭉 했더니 그 성적이 쭈르륵 올라가가지고 전교 1등 뭐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저하고 같은 반이 됐는데 제가 그래도
좀 키 작고 뭐 별 볼 일 없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꽤 하니까 굉장히 친구들이 좀 저한테 기대가 많았어요. 야,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저 키 크고 잘생기고 막 똑똑한 우리 반장을 좀 이겨봐라. 그래. 그럼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더 잘 받아봐라.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야, 내가 쟤보다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어긋나는 거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쟤한테 훨씬 더 좋은 머리를 주시고 많은 이제 브레인 있는 뇌세포, 액티브한 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보다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나는 내가 받은 분복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떤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쟤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불행하게 고3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드리면 된다. 그거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 많이 주신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3도 잘 보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어진 달란트의 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한테 10달란트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분복대로 가가지고 투자를 했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리스크 테이킹 했죠. 사업하다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인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이거 투자하라고 주신 돈이지 땅에 묻으라고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감추어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라고 주신 돈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투자해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열심히 투자해가 또 2달란트 남기고 근데 어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다가 감추어뒀어요. 혹시 돈 잃어버릴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중요한 구절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또 저희들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게 당장 안 올지 몰라도 오랜 후에 결국 주인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주인이 안 오나 했는데 5년 10년 지나가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저희들의 건강을 잃어버릴 날이 오고 저희들이 암 선고를 받을 날이 오고 저희들의 그 눈이 안 보이는 날이 오고 저희들 목소리가 안 나오는 날이 오고 밥을 못 먹게 되는 날이 오고 숨을 잘 못 쉬겠는 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 진리를 저희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14장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직고한다. 정직하게 다 리포트해야 된다.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터뷰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딱 한 가지 질문 물어보세요. 인터뷰 그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답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는 인생을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남기고 살았냐?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거 가지고 너 사역했느냐? 열매 맺었느냐? 그렇게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을 봐도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그걸 염두에 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런 정말 진짜배기 사역,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바른 파운데이션 위에서 건축해야 됩니다. 그 토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그 토대가 잘못됐으니까 암만 뭐 삐까뻔쩍한 거를 건축을 하고 많은 거를 업적을 남겨도 그게 다 황인 거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게 불로 태울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바른 토대 위에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믿는 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저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사는가, 어떤 태도로 우리 주일날 예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살면서 또 나름대로 선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정말로 아직도 욕심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저희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봤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천국 가고 싶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공적이 그 많은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테스트하십니다. 그 결산할 날에 이게 진짜로 너는 나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너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느냐 너 잘난 맛에 네 열심히 사역했느냐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 잘난 맛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했느냐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적을 심판하실 때 그 테스트 하실 때 불로 싹 테스트를 하시는데 다 타버려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뭐 보잘것없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하고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30년을 하는데 초등학교 요새는 참 너무 안타깝죠.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반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교회에. 진짜 구원받은 분들이면은 주일날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거 너무 축복으로 생각할 텐데 그것도 하나 하기가 싫어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한국 교회가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 너무 없다는 거.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중에 한 8, 90%는 지옥 가는 인생인 거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 세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정말 저도 너무 축복받았죠. 청소년부 때 우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우리 강경수 장로님 또 다른 분들 또 대학부 때도 진짜 영적인 목자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부여주신 그 양떼들 그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챙겨주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시고 진짜 큰 심판을 받을 그런 위기에 정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저희들 공적을 잘못 쌓으면 불로 다 타버려 가지고 여기 보면 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빨가벗고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불타 죽지는 않았는데 빨가벗고 튀어나왔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물론 은혜로 다 구원받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틀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 저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생에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내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렇죠. 내 장례식에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조사를 해줄 건가 율로지를 해줄 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시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무섭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you good and faithful servant 참 그런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주세요. 여기 보면 22절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도 적은 일에 충성한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적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신 그 은혜 그런 달란트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남기는 인생을 살았나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보다 많이 남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월감 느끼면 너무 착각인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날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인도해 주셔가 제가 이만큼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뭐 이렇게 비디오로 인터넷으로 메시지하는 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죠. 왜냐하면은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주위에 보면은 너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많이 못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가 주어진 만큼 그 분복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거기서 남기는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은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거 보면 저희들이 1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참 주신 만큼 충성하면서 살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겠다. 많은 것으로 맡기는 거의 그 절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영원한 그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 그 제일 첫 번째 질문에도 나오지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Enjoy God, enjoy His 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상급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급을 여기서 주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참 여기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막 무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unreasonable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주신 이런 한 달란트 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면 겁나니까 그냥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냥 땅에 다 묻어두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안 잃어버리는 삶.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은 나를 해꾸지하는 분이다. 내가 뭐 잘못하면 맨날 벌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나를 보호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의 그 주된 동력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미래를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일어날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고 내가 괜히 이 돈 가지고 투자했다가 다 날리면 어떡하나. 그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6절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취리하는 자라는 게 뭡니까? 이 은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 맡겨가지고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놓치면 어떡하나. 그거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 주신 Great Commission, 대위임, 제자 삼는 사역,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 나가서 전도하는 사역,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다 내 인생 망친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날리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떡하나. 좋은 직장 못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꽁꽁 묻어둬요. 절대로 하나님 위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쫄딱 망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내가 괜히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했다가는 쫄딱 내 인생을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분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 나를 위해 써야 되겠다. 이거 그냥 잘 땅에 묻어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안전제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주가 체크하고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나 그거 보고 그거 보면서 막 그냥 마음이 평안을 있고 내가 그래 돈이 좀 많이 모이는구나. 그리고 아침 먹으러 내려가가지고 아이들 보면서 얘들 다 하버드 가야 되는데 서울대 가야 되는데 그냥 좋은 직장 잡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안전 제일 그리고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뭐 교회 너무 시간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출세 거기에 그것만 자꾸 주입시키고 그리고 직장 가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성공 출세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퇴근해서는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쉬어야죠. 넷플릭스 텔레비 보고 뭐 영화 보고 그렇게 그냥 쉬다가 자고 그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일이 없죠. 사용할 시간도 없고 사용할 그런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괜히 그냥 그런 거 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하나님 괜히 하나님한테 순종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은 참 안타깝죠.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카오 게으른 종아, 그냥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후회에 막급한 이를 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걸, 하나님 주신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삶을 살 걸. 참 그렇게 껄껄하는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참 읽어 생각해 보면은 저희 인생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만큼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으시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 뭘 그냥 뺏어갈까봐, 괜히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망할까봐 그렇게 하나님의 투자하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두려워하고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안전제일로 그렇게 쉬운 길, 편안한 길, 그냥 나의 쾌락과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길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그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과의 관계가 안 생기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 지금 우리 인생이 어느 시점에 있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죠. 저희한테 주신 만큼, 지금 허락하신 만큼 그 속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희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저희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하나님 쫓아가다가 실패한 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투자 안 하고 그냥 주신 달란트 그대로 꽁꽁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고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가 없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백성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희들 심각하게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 구체적인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0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실패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인생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혼이, 그런 불쌍한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정말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 찾아보고,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 마음만 있으면 조그만한 거라도 열매 맺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고, 근데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저희들이 그 목적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투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열매를 구하시고 저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결산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인생, 내가 너한테 준 많은 달란트들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저희 삶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희들 기억하면서 하루를 더 살더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행보를 하고 그런 두렵고 떨리더라도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 저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